시편 147편 7절로 11절. 네, 제가 받들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께 노래하며 하프로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는 구름들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고 산들 위에 풀을 자라게 하시는도다. 그는 짐승들과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시며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에서도 기쁨을 취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주께서는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의 자비를 바라는 자들에게서 기쁨을 취하시는도다. 네, 오늘 강론드릴 말씀의 제목은 실패했던 이유입니다. 실패했던 이유라는 제목으로 강론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아주시고 또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으로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들 조성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받은 것으로 드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그러한 환경과 또 상황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또 이 말씀에 또 기름 부어 주시고 또 말씀이 그들의 생애에 잘 적용이 되고 또 교훈이 되어서 정말 믿음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어리석은 저의 입술을 주님께서 또 주장해 주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오늘도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8월부터 이 강원 강릉 지역에 비가 오지 않았죠. 가뭄이 심각하다고 발표한 뉴스를 여러분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월 중심까지 약 한 3주 동안 비가 이렇게 계속 안 왔습니다. 고작 3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릉 그 지역의 그 식수원이었던 오봉조수지 하도 들어서 이제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저수지 저수율이 15% 거의 바닥이 나는 상태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 용수 공급이 자체적으로 이제 불가능하다고 이제 선언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인근 지역에 그런 그 도움으로써 그 물을 공급 받아야 했습니다. 기상과 기후에 인간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전무하다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지금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답답하지 않았습니까? 전 좀 이해가 안 됐어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기가 개막 이래 계속 비가 왔기 때문에 그 비를 막아보려고 중국 정부는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구름을 이용해서 그 비를 미리 떨어지게 해서 그날 올림픽 개막일에 비를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공 강우를 만들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실패로 끝났습니다. 미국에서는 20세기 중반부터 서부 가뭄 지역에 인공 강우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 실패했어요. 과학 문명이 이렇게 첨단적으로 발달된 이런 현대 문명에 사는 우리 인류가 그 지역의 그런 인공 강우 하나 만들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그런 현실을 이렇게 자각했죠. 인공 강우가 불가능한 이유는 구름의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습니다. 변화무쌍합니다.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서 그 결정이 생겨서 이제 내려오는 건데 그 온도를 정확하게 맞출 수 없고 또 수분량이 정확하지 않으면 또 그걸 불가능합니다. 그 구름의 그 수분의 포화도가 얼마냐 그걸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되고 또 상류 기류 조건이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구름이 이게 빠르게 상승하면서 이렇게 정란운이 생기면서 이렇게 뭉게구름이 생겨서 떨어져야 되는데 언제 그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되는지도 맞지 않고 그걸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얼음 결정을 만들기가 어렵다. 얼음 결정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인공 그 입자들을 거기 살포합니다. 그 인공 물질이 구름의 물리적 특성과 맞지를 않는다 이거죠. 제대로 맞는지 조금 맞는 것 같아 좀 떨어지긴 하지만은
그게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죠. 예. 또한 구름층의 고도가 다양하게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셔야만 한다는 그런 결론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를 내리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 비를 막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예. 우리가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미리 강우를 만들잖아요. 아까 베이징 올림픽처럼 그런 시도를 함으로써 구름이 그 특정 지역에서의 많은 비를 살포하는 걸 막기 위해서 또 인공강우를 만들고 그것도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바람이라든가 폭풍이라든가 헤일이라든가 토네이도라든가 쓰나미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해야 될 이유들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147편 우리가 읽은 8절에 그는 구름들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고 산들을 위해 풀을 자라게 하시는 도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마실 물도 없는 것입니다. 땅을 위하여 비를 다 예비해 주시는 거죠. 2004년에 우리나라 지리산 반달곰 복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러시아에서 들여온 반달곰 쌍을 지리산에 이렇게 자연 방사해서 이제 생태계를 좀 이렇게 좀 원활하게 해보겠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반달곰을 한번 이렇게 되살려 보겠다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2004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이제 지리산과 주리산 주변에 서식이 가능한 적정한 그 개체 수는 곰이 한 50마리 정도면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몇 년이 지났죠? 20년이 지난 지금에는 그게 오버됐어요. 지금 몇 마리인지도 몰라요. 개체 수가 갑자기 불어나가지고 지금 이제 들려오는 여러분 뉴스 가끔 들었는데 큰 부작용에 봉착했습니다. 서식 내의 환경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곰들이 잡아먹을 수 있는 건 다 잡아먹기 때문에 먹이 사슬 균형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곰들이 번식을 하면서 잡아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을로 내려오고 농촌 인근 농작지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지금 멧돼지도 지금 문제인데 지금 곰들이 지금 그 농작물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또 더 위험한 거는 거기에 이제 등산로를 오고 가는 등반하는 그런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맹수로 돌변해가지고 이제는 그걸 조심하라. 여러분, 조심하라 그런다고 해서 되는 거예요? 곰이 여러분 당해낼 수 있어요? 곰이 한번 발로 한번 긁으면 그냥 사람 죽는 거죠. 직사하는 거죠. 네.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인간을 공격할 위험성이 있고 또 로드킬을 도로로 내려와서 교통사고를 발생해서 교통사고가 또 야기되고 생태계 교란 현상이 되고 또 그것을 환경이나 동물업자들은 그건 안 된다. 죽이면 안 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먹이를 지원하는데 그러면 곰을 먹이려는 그런 경제적인 그런 재정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런 결과가 이제 부작용이 이렇게 생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것에 지금 봉착해 있죠. 9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그는 짐승들과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먹이를 주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런 야생의 동물과 식물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개체수를 조정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거기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손을 대는 순간 그는 망가져버린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실패하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시도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런 자연의 어떤 그런 동생물에 대한 어떤 그런 기후나 그런 것에 대한 것에 국한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손을 대야 될 것과 손을 대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과 인간이 하실 일이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간이 손을 댔을 때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관장하시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 존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과 그런 여건 속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 내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의 욕망 속에는 도전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도전. 아주 인간의 아주 그 의지가 강하죠. 어떤 환경에 순응하려는 그런 생각보다는 역행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한번 이 환경을 극복해 봐야 되겠다, 이거죠. 안 되는 것도 내가 되게끔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걸 교육 철학으로도 가르쳐요. 안 되는 건 되게 하라. 뭐 군대에도 그런 어떤 그 슬로건 있지 않습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렇게 싸워보려는 의지인데 그런 의지와 도전은 무모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모한 도전이에요. 그 인간은 안 되면 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은 무모한 도전을 하려는 것입니다. 1966년 뉴질랜드 등반가 겸 산악 가이드 로드 홀은 이 사람은 아주 굉장히 많은 산을 정복했어요. 세계의 모든 그런 험준한 산, 그런 것들 정복하는 아주 그런 베테랑 그런 산악인이고 가이드였습니다. 에베레스트 정상을 등반한 후에 하산한 도중에 폭풍과 산소 부족으로 계곡에서 하룻밤 유영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근데 결국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거기서 생을 마쳤습니다. 하산에 실패했습니다. 극심한 저온 증상. 인간의 한계죠. 인간의 36.5도, 37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저온 증상이 왔어요. 극복하지 못했어요. 체력 고갈이에요. 사투를 폭풍우와 험준한 산을 가기 위해서 체력이 고갈됐어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산소 부족. 인간이 숨을 쉬어야 되는데 산소가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활동이 많고 힘을 더 쓸수록 산소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산소가 부족한 곳에서 거기 견뎌야 되는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그건 한 예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데 거기에는 유명한 그런 산봉우리 있죠. K2, 안나푸르나, 또 에베레스트 그 주변 등지에 많은 산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런 산들 주변에서 조난되어서 행방불명된 시신이 추정해 볼 때 500구 이상이 된답니다. 그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거예요. 올라갔는데 소식이 없어. 그럼 어디선가 거기서 조난당한 거예요. 근데 그 시신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온난화돼가지고 등산객들이 가다가, 그냥 멀쩡한 시신이 거기 앉아있는 시신이 거기 있고. 여러분 그런 거 보시죠? 뉴스에서. 누워있는 시신. 텐트 속에 누워있는 시신. 그냥 그 동태처럼 거기 얼어있는 그런 시신들이 지금 발굴되고 있어요. 근데 뭐 여기 500구라고 그러지만은 제 생각에 몇천 구가 될 것 같아요. 신고 안 하고 그 산에 올라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산악 팀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해마다 네팔 이제 카트만두죠. 그 네팔의 에베레스트 산이 있기 때문에 네팔에서 등산, 트레킹을 하던 중에 실종된 여행객들. 그러니까 뭐 아마추어든 프로든 그런 트레키너 하는 그 트레커들이 실종된 트레키가 해마다 50명 이상이 된답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온 정상까지 안 올라가더라도 거기 둘레길을 한번 간다고 했던 사람들이 트레킹을 하던 사람들이 실종된 사람들이 50명 이상이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얕잡아 보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거죠. 나는 내 능력 정도는 할 수 있다. 얕잡아 본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 보려는 고집은 하나님을 대적해 보려는 왜곡된 죄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격언에 그런 말이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말 했죠.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한계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이해해야 돼요. 자신의 능력을 이해해야 돼요. 나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요? 화제를 우리가 전환해 볼 때 각자의 인생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극복 불가능한 한계를 얼마나 내가 이겨낼 수 있는가? 인간이 가진 지식이나 경험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 우리가 제기되어야 됩니다. 물리적인 환경과 조건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프로그램해 놨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는 극복할 수 있지만은 그 이상의 한계를 절대 넘어요. 그건 미약한 것입니다. 인생에서 막다른 길에 봉착했을 때에는 그러한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현명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구나. 나의 능력은 여기까지구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못한 것을 자신의 그런 자식에게 대리만족하기 위해서 그걸 극복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얼마나 그런 부작용이 많았죠? 그럼 인생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23살짜리 명문대 학생이, 서울대는 못 갔어요. 명문대 학생이 부모를 살인해가지고 죽여서 토막 살인한 사건이 있었죠. 기억나나요? 그런 예예요. 서울대도 못 간 이 인생의 실패자야. 아들 계속 나무랬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짜고 쥐어짜서 난 그 능력이, 그래도 그 학생은 성실하게 했는데, 그래도 부모는 자기에게 못난 아들이 실패한 자라고 했어요. 화가 나서 부모를 죽였다고 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자신의 그런 분수도 모르고 인간의 한계도 모른 채 그렇게 성공해 보려고 그러고 극복해 보려고 했던 망가진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건 남의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생애에 일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가족들에게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얼마든지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에요. 하나님 뜻을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 끝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성해 놓으신 프로그램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문제 속에 놓여있게 된 이유는, 원인은 그런 자신이 그 불가능을 선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고난에 봉착하는 경우도 있죠.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설명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한계 속에 갇힐 때가 또 종종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그 상황을 허락하신, 그렇게 우리 인생을,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프로그램해 놓으신 최종적인 상대, 그것이 부모도 될 수도 없고 친구도 아니고 또 그리스도인 동료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닌 것입니다. 역사를 주장하시고 또 인생의 생사화복을 관장하시는, 기상과 기후를 바꾸시는 주님을 상대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설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비를 관장하신,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 분명히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고 구름들로 하늘을 덮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분을 상대해야 됩니다. 그분에 다가가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분은 만나주십니다. 시편 14장 2절에서 주께서 하늘에서 사람들의 자손들을 내려다보시며 깨닫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자신의 인생에서 그런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찾는 자, 그걸 깨닫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찾고 누가 그 한계를 깨닫고 나에게 나오는가? 그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찾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과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까?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끝 지점에서, 이 한계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허락했다면 돌아서면 됩니다. 이건 내게 허락된 상황이 아니야. 돌아서면 돼요. 그거는 과감하게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를 악물고 고집대로 자기가 나는 죽어도 이건 해보겠다. 나는 죽어도 이 상황을 극복해보겠다.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죽음에 더 가까워지고 몰락으로 더 가까워지고 어둠 속으로 더 그 눈보라 속으로 그 악천후 속으로 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무모하게 에베레스트를 갔다가 실종된 사람의 생애만이 아니에요.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나리라. 그분의 더 깊은 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 두 번째는 실패와 좌절은 반드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이유, 좌절하는 이유, 하나님의 손을 뿌리쳤기 때문에, 거절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차를 운전하다가 여러분 그런 경험이 종종 있는지 모르겠어요. 차를 막 이렇게 외지를 통해서, 이런 뭐 시내가 아니라 외지를 가다가 차가 갑자기 무슨 고장이 나가지고 수습했어요. 그 어떤 사람을 보면은,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예전에 보면은 딱 이렇게 본네트를 딱 열어가지고 뭐 더 스패너도 꺼내고 연장을 꺼내서 막 이것도 봐요. 이것도 막 보고 뭐 또 자기가 여기 뭐 벨트가 꺼내졌네. 뭐 또 벨트를 가지고 뭐 스타킹을 가지고 하면 된다더라. 그래가지고 뭐 또 스타킹 뭐 어디 구해가지고 그걸 연결해가지고 또 돌려보려고 그러고 막. 여러분 그런 경강을 자주 보셨잖아요. 그 자신이 직접 그 원인을 찾아보고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예, 1시간이 지나고 이제 2시간이 다 지나요. 해는 저기 서산에 다 기울어가지고 이제 어둠이 찾아옵니다. 예, 인적한 차도 다 끊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위기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위기. 자기가 그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전전긍긍하다가 시간만 가고 이제 다 그 자동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해는 져가고 춥고 또 야생동물도 올 수 있고 강도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어요. 다른 2차, 3차 문제가, 위기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자신이 반드시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 문제는 빨리 손을 떼야 돼요. 빨리 손을 떼고 차를 두고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한번 본네트 열어보고 안 되는 것이구나. 그럼 차를 거기에 놔둬야 돼요. 도움을 요청하라고 합니다. 최소한 걸어서라도 그곳을 벗어나야 됩니다. 현대인들의 문제라는 것은 경제 위기가 큰 문제죠. 그러니까 좁은 시야에서 이게 벗어나지 못해요. 그거 빨리 벗어나야 돼요. 내가 하던 일들 벗어나야 됩니다. 그거를 붙들고 전전긍긍합니다. 내가 이거 반드시 내가 해내고 말 거야. 머리 속죠? 다른 문제가 생겨요. 가정의 위기, 건강의 위기, 관계의 위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들을 다 조성해 놨습니다. 근데 그거를 뿌리치는 거예요. 그건 내 일이 아니야. 나는 그 시시한 그런 거 안 해. 나는 그렇게 의지가 박약한 사람이 아니야. 난 내 힘으로 살 거야. 마치 이런 고집으로 말이죠. 벗어나지 못하나 더 큰 경제적 위기가 눈덩이처럼 쌓이고 쌓여갑니다. 가정이 완전히 해체돼 버려요. 자기는 폐인이 돼 버려요. 오늘날의 우리 현대인의 문제예요. 가족의 갈등의 문제, 신앙의 문제, 관계의 위기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비교의식이죠. 내 자식은 그래도 대학교는 졸업해야 돼. 대학원은 나야 돼. 내 자식은 이러한 사람을 만나야 돼. 수많은 그런 비교의식 속에 사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 비교의식 속에서 조금 떨어지면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식은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런 집에 사는가? 좀 그런 데서부터 자유한 것이 없을까요? 에덴 동산을 그리워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리는 청년, 그런 낙원. 아무런 비교의식이 없어요. 그냥 주님은 나 자신 그대로 봐주십니다. 내 자신을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내 그 자신으로 그대로 평가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세상이 없을까요? 그것이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 죄악된 세상은 그런 수많은 비교의식 속에, 열등의식 속에, 우월의식 속에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끝없이 자신은 실패했고 좌절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들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쩌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주님 앞에 고난당하고 나 홀로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두세 사람 모인 곳에서 하나님 찬양할 때 내가 그것을 그렇게 감사하고 그것이 내가 최고의 행복이라고 느꼈다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지금 이게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 형제들에게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다. 지금 이 순간이 목적이고, 주님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 아니, 하나님께서 너가 더 강성한 지역교회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되고, 성공하고, 그럼 그거를 하나님이 목적으로 하시지 않아요. 오늘, 지금 너를 목적으로 하시. 지금 최종원입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감사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이미 진리를 깨우친 성도는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이거는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구나 이거죠. 우리가 어떤 비교를 통해서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어떤 성공적인 모델을 타락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저 사람 정도는 생활 수준을 살아야지. 저런 사람처럼 누리고 살아야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구나. 그걸 빨리 판단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들을 진리로 잘 이끌기 위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어디까지 내가 해야 될 부분이구나.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걸 빨리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시행착오만 반복하다가 시간을 지체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의 악순한 풀리지 않는 한계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일깨우는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래, 거기에 멈춰야 되는데 그거 왜 자꾸 네가 하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예요. 더 나갔다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은 완전한 이제 재기불능의 상태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세상을 보세요. 재기불능의 브레이크가 없어요. 추진력은 좋아요. 하는 의지도 좋고 추진이 없어요. 그러나 브레이크가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죠. 브레이크가 없어요. 달려. 제가 볼 때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이제 빚이 천조를 넘어서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나라의 경우를 찾아보니까, 프랑스, 유럽의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2배가 많아요. 빚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는 중간밖에 안 돼. 우리나라가 한 중간 수준 되더라고요. 전 세계 나라들의 부채를 보니까 다 중간이야.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 지도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야. 미국이 얼마나 부채가 많은데 걱정할 게 뭐가 있어. 브레이크가 없어. 그냥 브레이크. 그러다가 망한 나라들 우리 얘기하잖아요. 남미의 나라들 그리스 나라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걸 보지 않는 거예요. 한계에 이미 봉착해 가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 자신에게 그런 문제가 없을 땐 사람들은 그러한 것에 더 몰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느 날 악령든 마귀가 든 아들을 둔 아버지가 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고치려고 이제 마귀든 악령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발작을 일으키는 귀도 먹고 이 벙어리가 되고 정말 처참한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한 그 아버지의 부탁을 듣고 제자들이 동정심을 가지고 이제 고쳐보려고 기도도 하고 악령도 쫓아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더 심해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거품을 물고 죽은 사처럼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죽은 것처럼 됐다르지만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난처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 간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아이를 손을 잡고 일어나라. 그 순간 그냥 깃털보다 가볍게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온전한 몸을 입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주님께서 묻습니다. 따로 가서 묻습니다. 선생님, 주님,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왜 할 수 없었습니까?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내보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한계를 이제 경험한 순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와 금식. 그러니까 뭐예요? 그건 너희들이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금식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생애에 기도와 금식이 없다면 여러분 자신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전전긍긍하면서 해볼 만한 일이야. 그래도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그런 것을 기우치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건 내 영역을 벗어난 일입니다. 하나님. 주님 고쳐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한 종류는 기도에는 너희들은 불가능한 일이야. 절대로 될 수 없어. 오히려는 너희들이 하면 할수록 경험해봤지 않느냐. 더 악화된 그런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어설픈 자기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다가 일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다 망쳐버려요. 불을 끌려다가 더 큰 산을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의지와 선택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신 사항에 대해서만 자신의 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범위를 정해 놓으신 그 상황 안에서만 내 의지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의지를 어디까지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프로그램해 놓은 환경까지만 그 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를, 그 이상을 넘어갈 때는 뭐예요? 그건 자기 고집이 되는 거예요. 무모한 도전이 되어버리는 것이. 그걸 고집이라 그러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고집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로 내 선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냐 이거지. 그걸 빨리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계명은 반드시 어떤 의지적 행동만을 뜻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해. 내 남편을 사랑해. 내 자녀를 사랑해. 나는 저 혼들을 사랑해. 그래서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부분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결론적인 사항은 우리 자신이 해낼 수 있어서 만들어낸 결과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들 속에 존재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고 그래도 우리가 담대하고 희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었군요. 내가 손대지 못하는 그 영역 속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었군요. 불가능을 극복한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이런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자연에서 조난돼서 이제 마지막 여기서 살아남을 거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그 사람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을 살려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에이, 뭐 구조대가 와서 우리를 했겠지, 뭐 했겠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구해낸 의미가 있거든요. 그 망망대어 같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하는 데까지 다 해봤는데 안 됐어요. 하나님은 원망할 게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왜? 자기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지. 자기가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지. 이제는 완전한 의탁, 완전한 신뢰로 들어가야 됩니다. 부서진 장난감을 울면서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내동댕이 치면서 다 망가진 그 장난감을 아빠가 착 고쳐주면 여기까지. 자,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듯이 말입니다. 기도와 금식이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멸망하는 죄인들, 복음과 진리를 거부하는 가족들, 지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하나님 자신뿐입니다. 복음 전파는 죄인들에 대한 기대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돌아올 거야. 사람들이 회심할 거야. 내 설교를 듣고 내 구령을 듣고 내 복음 전도를 다 들 거야. 그런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인간의 영역 밖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넣어주신
성령으로 인한 사랑의 열매는 우리가 거기까지 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농작물에게 물을 주고 거름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거름 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물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거름 주고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거름 주고 물을 주는 것조차도 내가 사실은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 행위는 내가 해야 돼. 그리고 거기까지야. 하나님이 나에게 물을 주셨고 거름을 주셨는데 그건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부터 더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영역,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계속 우리가 거기에 교차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능력의 한계 안에서만 물을 주고 거름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산들 위에 풀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라. 한계시라. 수중에서 숨을 참을 수 있는 한계가 90초이지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내가 2분 이상 극대화할 수 있는. 그것도 거기까지예요. 그렇죠. 그걸 하나님의 능력을 교차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네, 연단과 훈련과 성장을 통해서 내가 자라날 수 있는 것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다고 기도한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를 도구로 쓰십니다. 무모한 선택과 노력이나 도전은 성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실패나 자질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앞서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월권했기 때문이에요. 야,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계속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내와 오래 참음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와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차마 인내할 수 없는 죄인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그 악을 해소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그 뿌리 뽑아야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치 세계 막 뛰어드는 그리스도인이 있죠? 우리는 그 정치에 대해서 언급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대로 평가는 없어요. 그러나 거기 뛰어드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의 역사의 그림이라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인간이 하면 하려고 할수록 더 망가질 수가 있어요. 교회는 더 망가져요. 여러분, 정치 참여하는 교회일수록 어떻게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천년 왕국의 성취, 인간이 할 수 있어요? 그 인간이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중세 로마 카톨릭이에요.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 왕국을 세워보려고 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어요.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인간의 노력으로, 교회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려는 것이 우리의 영역 밖에 있습니다. 인류의 한계예요. 그 왕국은 하나님이 친히 하십니다. 인간이 어떻게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마귀를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왕국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개입하고 유엔이 개입하고 나토가 개입해서 또 기독교 단체가 개입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앞당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인류의 영역 밖이에요. 우리의 기도, 여러분의 염원이 주께서 칭찬하시는 위대한 일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염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많은 여러분 사랑과 애정을 쏟고 무언가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요? 내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기대한다? 그것도 모순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우리가 여건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말의 힘을 도움을 즐거워하시지 않아요. 사람의 다리에서도 기쁨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께서는 뭐예요?
무엇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의 자비를 바라는 자에게 기쁨을 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